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선교에 27년을 있으면서 선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을 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것은 2012년도부터 제가 만났고 또 이제 선교를 떠난 것은 이제 2013년도 2월달에 떠났지만 그 떠나기 거의 1년 가까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쪽 한반도에 있었을 때 그 사역자하고도 교제를 여러 번 시도를 했었지만 교제를 거절당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선교회를 나온 지 10년 남짓 지났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들을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 구속 언약의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 동안 제가 배워온 성경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한 엑기스 같은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를 모르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대주의가 중요하죠.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세대주의 한다고 신앙되는 거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으로 가져왔을 때 신앙이 되는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만 붙들었다고 해서 결코 신앙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속언약 시리즈 이제 7번째인데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번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마지막 요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속언약과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의 출발점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신격의 아름다움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렇죠? 그분의 아름다움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극히 작은 부분의 이제 그림자와 같은 수준인 것이죠. 만들어진 것들은. 그리고 삼위 하나님 간에 충만했던 사랑, 교제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구속사역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샘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발산하고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박영재님께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주가 끝없이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 때문에 창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안에 그분의 영광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진 그 창조 세계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서 온 우주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협약하신 것이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속 언약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구속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체결하신 그 언약을 토대로 인간들과 사람들과 여러 언약을 체결해 오셨고,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대충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이 구속 언약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은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신분으로서 사역을 하셨죠.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다양한 신분으로 이루신 결과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분을 가져왔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셨고 한 백성이셨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셨고 또 제사장이셨고 대언자이셨고 사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서 사역하셨던 그 신분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 측면에서 그 연합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연합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를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걸쳐서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육신 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결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연합은 합법적인 연합이면서 동시에 생명적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연합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측면과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나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살과 지체로 참여된 우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또 다른 신비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지는 우리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그건 신비적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 신비적 사실이라고 해서 못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거를 근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강조해 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혼의 구원의 관점보다는 이제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속 언약 시리즈를 계속 공부해 오에 따라 구속 언약의 본질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연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기만 하면 이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악한 현 세상, 마귀가 틈만 나면 역사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물귀신처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계속 충동질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팔렸던 죄인들이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연합은 무엇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연합되신 그리스도의 머리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안에 주셨던 거룩의 원리가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닥쳐진 근본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삶의 준거점이 되었어요. 준거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면서 지향점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자,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기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 이제 fellowship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기초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이제 구원이라는 기초 원리를 떠나서 곧 출발선에서 떠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근거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이 구원을 넘어 연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연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교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관련된 교제는 이 시간에 다룰 수 없겠죠. 어쨌거나 이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그런 수직적 관계가 먼저 형성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수가 있죠. 수직적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수평적 관계도 쉽게 잘 형성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합니다. 제가 교제와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교제와 교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초로 하나님의 좋은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해설아,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뭘까? 자, 모르면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첫 번째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의가 없이는 결코 화평이나 기쁨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이루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인가?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인 사랑, 의, 화평, 기쁨 이런 것들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1차적인 교제입니다. 자, 교제는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 사랑, 기쁨, 자비, 행복, 충만 등으로 우리의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님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 맺은 그 열매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연합에 매우 적합한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을 조금 단어들을 언급을 하면서 자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행정력에서는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위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불교적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멀시는 사실은 긍휼보다는 자비가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자, 대표적인 예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땠어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듣고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올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교제를 다룰 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3000% 빠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성경적 교제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건 어떻습니까?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해서 인간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가져가거나 하나님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몫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꽤 나옵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성경적 단어들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1차적으로 필요한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fellowship, 교제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fellowship은 어떤 동반자적 관계, 그 참여, 연합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mun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communion. 이건 역시 어떤 때는 참여, 어떤 부분은 교제, 어떤 부분은 공유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communication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communication은 가장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그 번역은 대화. 그죠?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따르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뭐로 번역했냐면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했어요.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우리의 행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그리고 나누는 것. 서로 이렇게 어떤 것들 나누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어떤 좋은 곳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몫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한국적 단어로는 어떻게 보면 공유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참여하는 것, 커뮤니온이 영어 성경에 보면 커뮤니온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거는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하고 고린도후서 6장하고는 대비되는 거예요.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친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친교, 커뮤니온을 친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의와 사귐을 갖겠느냐 할 때는 이제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단어죠.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나 어떠함을 가진 채 다른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로 상대방과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침례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제, 참여는 뭐예요? 어떤 것에 참여해서 몫을 취하는 것이고 이 참여하고 공유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그 교제나 참여하는 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침례를 통한 연합과 또 펠로우십, 커뮤니온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그분께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분께 잠기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몫을 취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대화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행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교제의 어떤 실제적 내용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리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주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를 토대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우리 몫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를 채울 만큼의 사랑, 기쁨, 화평, 거룩, 의, 아름다움의 충만함을 갖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그분의 이러한 것들을 각자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충만은 결코 부족해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과 개별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충만히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지체가 충만히 누리는 거 질투내지 마십시오. 예. 나에게도 그 몫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축복해줘야지 질투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몫이 따로 있어요. 내가 다 누린다고 해서 내가 주니까 다 뺏어가서 다른 형제가 못 누리면 어쩌지? 그런 걱정은 눈꽃만큼도 안 해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교통되는 충만한 사랑, 기쁨, 행복, 지혜 등은 발산되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로는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곳에서만 뻗쳐나갑니다. 물론 햇빛이 죄인들에게도 비추고 의인들에게도 비추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합니까? 의인들이 합니까? 의인들만 하는 거죠. 죄인들에게 햇빛이 비춰졌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 이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받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충만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안고 받은 것을 누리고 또 나누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은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연합을 토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으뜸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뜸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으뜸은 뭡니까? 기초이면서 머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교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으뜸이 되려 하십니까? 마치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한량없이 몸에 흘려내려 보내시고 몸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몫으로 취함으로써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말할 수 없는 부르심이요. 정말 형언할 수 이 진리를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괴물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으면 사랑, 온유, 기쁨, 화평, 섬김, 오래 참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자리만 높게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4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무지한 가운데 허송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여 너희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이것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천국에 가서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천국에 가서 깨달으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과 영광과 그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참여시킨 그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째째하게 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째째한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마음을 갖고 더 당당하게 살고 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연합을 통한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연합을 근간으로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특성을 우리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증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점진적 성화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는 천국에 갔을 때, 그때에서나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성화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목적은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우리의 성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리적으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만약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까요?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일합일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똑같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런 영광을 갖고 어떤 그런 유익을 누리긴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성화가 된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존재적으로 갖게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명철과 지혜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성화는 될 수 있어도 결코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혼 세계에서도 우리는 중보자이신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맥락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타락한 인간은 결코 자신들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허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칭의는 매우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묶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만드셔서 교제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칭의라고 하는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참여해서 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몫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으뜸이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고해 봤습니다. 비록 매우 짧게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망과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화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화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날마다 충분히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그러한 진리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거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영광을 따라서 살다가 참 기쁨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